안녕하세요. 오인자 초은직입니다. 늘 그 단상 아래에서 말씀을 듣다가 이 자리에 서니 두렵기도 하고 또 찌질하고 교만한 제가 은혜를 끼칠 만한 게 없어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제 제패가 교만인데요. 그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의를 하실 때 교만한 사람은 유머 감각이 없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재미가 없더라도 불쌍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8월 17일 수요일 큐티인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 제목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의 그 승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찬양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러 또다시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백성들에게 또 물을 주시고 또 친히 아말렉과 싸워 주셨습니다. 마라에서 물이 쓰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을 반복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나의 니시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 하나를 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쳤더니 반석이 쪼개지면서 그곳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200만 명의 백성들이 목을 축일 만큼의 물이 나오고 그곳에 샘이 생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바울은 이 백성에게 마실 물을 제공했던 그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단순히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만을 말하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반석과 생수가 되어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출애굽을 묵상하며 인생의 주인공이 모세 같고 아론 같고 여호수아 같지만 사실 반복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시고 승리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셔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첫째, 기도하는 지도자를 통해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지던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미딥이라는 곳에 도착해 장막을 칩니다. 호렙이라고도 부르는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 장막을 친 곳입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는 말에 너도 나도 덩달아 동조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동조하는 것이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며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중한 노예에게 시달리며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것이기에 좋아해야 하는데 어찌하여 하며 목말라 죽는다고 합니다.
그건 모세도 하나님도 믿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갈증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실 때 해소가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영원한 갈증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장로들을 데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명령대로 다 합니다. 그랬더니 물이 나옵니다. 이제는 백성도 자녀들도 가축들도 모두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온 백성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간절히 원하는 대로 물을 얻게 되니 환호를 했을 것입니다. 7절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부릅니다. 마사는 시험하다 뜻이고 무리바는 다툼의 뜻이 있습니다. 모세랑은 싸우고 하나님을 시험한 곳으로 마사 또는 무리바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인용하며 너희가 예전에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물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0가지 재앙 앞에서도 또 홍해를 건너면서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모세와는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지금은 광야를 걸어가며 노정대로 장막을 치는 이 모든 과정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물이 없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시작과 또 과정, 결론은 모두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적과 해답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저의 삶에서도 때마다 시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제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음에도 없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가족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저의 모습을 보며 저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저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노정대로 오게 하셨음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불심이 가득한 가정에서 9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엄마 아버지의 기억이 많지 않습니다. 엄마에 대한 가장 많은 기억은 새벽에 잠에서 깨면 옆에 주무시던 엄마가 보이지 않아 밖으로 나와보면 뒷마당에서 물그릇을 장독대에 올려놓고 두 손을 비비며 서 계셨던 모습입니다. 그마저도 제가 8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이듬해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둘째 오빠와 함께 중학교 2학년까지 살다가 건설사에 다니던 오빠가 중동으로 파견 나가게 되어 제주도에 있는 큰 오빠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마음이란 광야에 홀로 버려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제주에서 저희 생활이 힘들 것을 아시고 제주로 내려가기 전 저희 집안에서 유일하게 예수를 믿었던 오빠를 통해 하나님을 영접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생활은 올케 언니와의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힘든 마음에 교회를 가고 싶었지만 불자인 올케 언니의 반대로 교회를 갈 수 없으니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결국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해놓고도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어 인내하지 못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심으로 살아난 것처럼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간 주일 첫날에 4년간의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같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그르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어찌하여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던 사건이 있습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두 번째, 아론과 훌 같은 지체를 허락하십니다. 물이 나와 해결되니 이제는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전멸시키십니다. 여호와의 승리가 되게 하신 내용이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으로 기도의 중요성과 무엇보다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8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없으니 불편하고 또 그러다 보니 불만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모세, 아론, 훌은 산 위에 있고 여호수아는 산 아래에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모두가 함께해도 이길 수 없는데 여호수아 혼자만이 아말렉 군대와 싸웁니다.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20장 15절에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두려워도 놀라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강하고 약함이 또 적군의 강하고 약함에 군대의 수나 무기의 어떠한 것이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있기에는 체력의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훌을 통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역할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던 일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가장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패하게 된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올라와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며 평강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나이가 들어가니 신결혼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었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본가는 대구이며 불심과 또 유교적이며 종손 집안으로 남편 혼자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서울과 대구를 오가며 어머니가 주선해 주시는 장소에서 한날에 서너 번 선을 봤다고 합니다.
그 당시 남편은 저와 교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어머니에게 교제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어머니께서 아들의 일로 처녀 때부터 물어보던 점쟁이를 찾아가서 저와 교제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쟁이 말이 십자가가 보이네, 착하니 결혼을 시켜도 되겠네 라는 말에 어머니께서는 저희들을 결혼을 시키셨습니다. 제가 결혼하기까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정이 참 부럽습니다. 내 자녀가 비록 육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믿음의 계보를 잇는 영적 자녀가 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 유치원이 아닌 먼 곳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교육하는 몬테소리 성교원을 보냈습니다. 학교에 입학하면서는 잘 따라오는 아이들에게 그룹 과외로 여러 가지 학습과 예능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 방학이면 해외 연수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제 생각이 기준이 되면서 아이들의 성적에 일희일비하며 성적 우상이 되어 갔습니다. 저 자신은 고아로 자랐기에 자기애도 많고 또 열등감도 피해의식도 연민도 인정욕구도 외로움도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모 없이 자라 본데 없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스스로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우리들 교회에서의 제패는 교만이었습니다. 그 당시 목자님께서 붙여주신 제패입니다. 어느 날 목자님께서는 제게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은 견고한 성으로 쌓여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그런 저는 또 사람의 호의를 늘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목사님께서 인간의 호의는 남을 죽이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부모 없이도 바르게 살아왔다라는 의로움이 강하다 보니 그렇지 못한 상대를 보면 차별과 냉대와 무시를 하는 죄를 참 많이 지었습니다. 남편은 공교와 같은 사람입니다. 함께한 시간이 올해 31년이째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조실 부모로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저는 예민한 반면 남편은 무덤덤합니다. 무시를 해도 받지도 않습니다. 언젠가 담임 목사님께서 목자 모임에서 집사님은 성품이세요? 믿음이세요? 라고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남편이 성품으로 하는 것을 정확히 아시고 하신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성품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아프고 상처가 많은 저를 이런 남편이 아니면 안 되었기에 점쟁이까지 동원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우리들 교회가 저의 신앙 관점을 완전히 바꾸게 해준 곳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관점으로 생각했던 것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 되었고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았기에 내 뜻대로 기도응답을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신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만물과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뢰하는 관점이 바뀌게 되면서 보이지 않던 죄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14년 전 지인을 통해 선물 받은 담임 목사님의 책 복 있는 사람을 통해 우리들 교회를 알게 되어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 교인이라면 해야 하는 1:1 양육을 받고 있는데 남편이 바람 피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회사에서 임원이면서 차세대 리더로 뽑혀 MBA를 하며 오너 회장님으로부터는 신뢰와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바람을 핀다는 건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바람 사건이 우리들 교회 온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났지만 그동안 담임 목사님의 구속사의 말씀을 들었던 것 때문에 나의 거룩을 위해 남편이 수고했다는 것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7kg의 몸무게가 빠지는 고통으로 힘들었지만 남편에게 나하고 살아주느라고 수고했다는 말을 하는 적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건이 있던 그날 큐티 본문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애굽이 주는 풍요에 종로를 타는 것도 모르고 오직 성공과 세상 성공과 남편과 자녀가 우상이 되어 흘러 떠내려가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며 부르신 것 같이 남편의 사건으로 부르시며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잘 서가고 있을 때쯤 종합검진에서 3군데 암소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검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공황장애가 왔고 자살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녁 수요 예배 때 모세와 같으신 담임 목사님께 기도도 받고 아론과 훌과 같은 공동체와 지체들의 기도를 받으며 사흘을 보내는 동안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경정신과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어도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일이 되어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너를 아노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 그동안 영적으로 교만했던 것과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틀리다며 나의 옳고 그름의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저의 가정의 암에 죄가 보여 회개했습니다. 바람을 핀 남편도 저의 재패를 깨우쳐 주신 목자님도 모두 저의 영적 전쟁을 위하여 죄를 깨닫고 승리하도록 돕는 아론과 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표현할 수 없는 성령님의 안아주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죽을 것 같았던 공황 증세가 사라졌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매주 말씀을 전하실 때 그 한 사람을 위해 전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죽어가는 저 한 사람을 살리시려고 선포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흑암의 재앙에서 벗어나게 한 기념비적인 사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돈 많은 남편, 부모, 형제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갈증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십니까? 세 번째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저에게 임한 재앙의 사건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출애굽을 위해 친히 싸워주신 것을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내가 너를 아노라 라는 제목의 담임 목사님의 책이 출간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의 영적 출애굽 사건이 기록된 말씀이기에
복음을 전할 때 간증을 하고 또 이 목사님 책을 전도용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우리 모두에게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역할에 순종할 때 승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승리의 깃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자기 역할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매일 말씀 묵상하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공동체에서 지체들과 함께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살기는 어렵지만 저도 내 인생에서 주신 십자가를 잘 지고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주시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승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곳에 있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신 사건을 주셨습니다. 10여 년 전 목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목장 예배 드리는 날이 너무 힘들어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의가 강한 데다 이기적이고 무정하고 또 나의 옳고 그름이 많은 저는 지체들의 그 나눔에 체율과 공감이 없이 하늘의 언어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목장에서는 그 살아온 환경과 고난이 다른 지체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말씀으로 해석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저에게 그런 은혜가 없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원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부르짖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성령의 상소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우상 삼고 있는 물질을 거둬 가시더라도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1년이 되어가던 2014년도 연말에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퇴직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와, 할렐루야죠. 하나님께서 제가 드린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전혀 생각지 않은 결과에 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도 가장 떠오르는 건 오늘의 큐티 말씀이었습니다.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지 하고 보니 욥기 31장 24절에서 30절 말씀으로 내가 소망을 금에다 두고 있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물질을 놓고 가니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천상의 어전회의에서 결정된 거라고 말씀으로 해석해 주셔서 순종이 되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에게 지게 하신 것처럼 신실하게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후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주셨고 남편은 백수가 되니 또한 말씀이 들려 아침이면 큐티를 하며 또 각자 목장에서 죄를 고백하니 진정한 여호와 니시 기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난다고 하셨는데
그토록 저를 힘들게 했던 몸의 이상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늘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했는데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게 되니 강박도 벗어나게 되고 모든 것을 구원의 관점으로 생각하게 되는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만 내 뜻대로 하면 지옥불에서 올라오는 교만이 있음을 아시고 연례 행사가 되어버린 1년에 서너 번은 장경련으로 죽을 것 같은 고통과 또 심한 알러지도 있게 하시고 2년마다 또 정기 검진을 받으며 건강을 체크해야 하는 유효기간이 있는 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녀들 또한 저의 거룩을 위해 큰 딸은 임용에 떨어지고 막내 딸은 약대 시험에서 연이어 떨어져 지금은 늦은 나이에 대학을 다니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어릴 때 주님께 드렸던 기도인 육적인 자랑은 없지만 영적인 계보를 있기를 원한다는 기도 제목대로 가족 모두 우리들 교회에서 목자로 섬기며 가고 있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육적인 기회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거룩을 위해 모세와 같으신 담임 목사님과 아론과 훌과 같은 저와 함께했던 지체들의 수고에 죄송하고 황송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랑거리는 믿음의 계보입니까? 배우자의 승진, 자녀의 좋은 스펙입니까? 내가 승리의 깃발을 올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 연약함을 용납해주는 공동체입니까? 운동회나 동창 모임입니까? 아유, 권사님, 네. 아니 진짜 엄마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는데 너무 진짜 잘 사셨네요. 근데 오빠들이 너무 수고했네요. 그래도 오빠가 수고했다 이 생각은 안 들죠? 그 오빠들이 이제 저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네, 그랬을 것 같네. 네.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아니 엄마 아빠가 없이 오빠가 여동생을 거두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올케들이 계속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올케하고는 지금 해결됐어요? 아니요. 근데 그 올케 예수 아직 안 믿어요? 네. 아유 그렇네요. 그러면은 큰 오빠 작은 오빠 다 저기 예수 안 믿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네. 부모도 안 계신데 세상에 그러니까 오빠 그 생각하면 오빠라도 그 뿌리가 있어서 그래도 결혼이라도 했지 오빠까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우선 너무 감사한 거고 그 다음에는 뭐 어떤 양친 부모 밑에서 자라도 이렇게 잘 살 수는 없거든요. 울긴 왜 울어요? 최고의 남편 만나가지고 30년을 한 직장에 나갈 수 있는 남편 만나서 또 이렇게 자녀도 낳고 뭐 최고의 최고. 예, 그러니까 너무 환경이 좋다 보니까 말씀이 안 들리죠. 진짜 안 들리죠. 근데 어떻게 그래도 우리들 교회는 왔어요. 말씀도 안 들리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책이 정말 너무나도 그 전도에 정말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때 그 목사님 책을 읽지 않았다면은 우리들 교회 아마 안 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랐을 모두들 것 들었죠? 이 책을 책을 주셔야 돼. 책. 예. 네. 그런데 책을 읽고 왔어도 또 이렇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거 어떻게 설명을 좀 해야 할까요? 우리들 교회 그래도 제가 이제 이 남편의 그 바람 사건에서 4개월 동안이라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요. 참 이게 해결이 사실 저희 가정이 네. 이제 이렇게 네. 중수가 됐거든요. 근데 네. 정말 말씀 듣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와서 일단은
말씀을 좀 듣고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그 저 남편 바람은 한참 있다 폈는데 그 동안은 어떻게 댕기셨냐 이거죠. 안 들리는데 목자는 죄패가 그 그냥 경고한 진이라고 이러는데 그런 얘기도 듣기 힘들었겠네요. 목자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떤 그 같이 함께했던 그 어떤 우리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장을 하는데 사람을 안 쳐다보더라. 네. 글쎄 말이야. 네, 그만큼 제가 좀 많이 교만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도 나는 목사님 말씀은 좋지만 그 외에는 다 싫어 이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권사님도 본인이 말씀을 읽으면 되지 공동체가 무슨 필요인가 그러고 이제 안 나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그냥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고 우리 그냥 안진기 집사님도 뭐 진짜 이 바람하고는 받자도 그냥 비읍도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주 그 나는 엄마 아버지 돌아가셔도 이렇게 좋은 남편하고 잘 산다. 이러한 자부심이 굉장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네. 네. 그런데 한 집사님이 또 그 성품으로 열심히 나오는데 정말 구속사가 안 들리니까 제가 도대체 그게 성품이에요, 믿음이에요? 내가 물어봤는데 본인은 그게 뭔 말인지 그때 못 깨달았죠. 네. 아, 나 칭찬하나 보다. 그래서 나는 진짜 권사님 댁에 남편이 바람 한번 펴준 거 정말 우상인데, 그게 진짜 와 할렐루야 맞고요. 또 이제 그 정도 가지고는 또 안 됐던 것 같아. 이제 암은 지금 완전히 이렇게 완치 판정 받으셨나요? 그게 이제 그때 세 군데 암이 이제 발견했는데 간암하고 비장하고 이제 그 갑상선이었는데요. 이제 세 군데 오니까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수요일 날마다 책 사인회를 꼭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안수기도도 받고 그리고 4일 뒤에 이제 검사를 하고 기다리는데 한 2주 정도 기다렸어요. 담당 교수님이 이제 해외 학회를 가셔가지고 근데 그런데 그 목사님의 기도 때문에요. 제가 그게 암이 아닌 혈관종으로 간의 혈관종으로 이제 판명이 났어요. 그리고 1.5cm였는데 0.7cm로 줄어들어 있었고요. 아유, 그러니까 이제 암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네. 정말 참 수준이 낮으시네. 그런데도 이제 그것 때문에 공황이 오고 막 너무 힘드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약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암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갑상선은 지금 갑상선하고 간은 그래도 계속 지금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암인 거하고 검사 받는 거하고는 아주 다르죠. 그다음에 뭐 그때 뭐 0.7cm 뭐 이런 거는 사실 암이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암을 그래서 알아봤잖아. 그러니까 큰 소리를 치잖아요. 네. 근데 하여튼 우리가 이제 짧은 인생 속에서 저렇게 그냥 평범하고 정말 잘해주는 남편하고 그냥 살다가 뭐 어딘지 천국인지 어디인지 사실 갈 목적지가 확실하지 않다가 이렇게 지금 남편이 속 한번 새겨주고 또 이렇게 그냥 그 질병의 고난도 잠깐 주시고 그러니까 전체 인생을 통해서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죠. 내가 살아온 날 지금 굉장히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잘 살아야지 이러다가 이제 이런 약간의 사건을 통해서 진짜와 할렐루야가 된 거고 이제 이렇게 쳐다도 보고 눈물도 흘리시고 그죠? 네. 와 할렐루야 맞아요. 와 할렐루야는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지금 이 예배 끝난 후부터 사인회를 재개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내 사인 받고 그러고는 지금 완전히 암이 줄어들고 암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또 사인을 안 해주겠어.
네, 아우 정말 여러분들 전도 많이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생명이 있는 동안 전도 많이 하시고, 예. 그래서 요새 남편도 말이 잘 들리는 거죠. 남편은 그렇게 30년을 댕겼는데 그게 왜 충격이에요? 30년이면은 이제 그만둘 때 됐잖아요. 아, 그 남편이 이제 그니까 뭐죠? 그 최고 경영자까지 되는 거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최고 경영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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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그렇네. 중간에 네. 그건 그렇게, 그렇네요. 네. 근데 30년 동안 한 직장에 당기는 거는 보통 은혜가 아니거든요. 여기 뭐 몇 년 동안에 직장을 뭐 수십 번 옮겼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복덕방에 앉아가지고, 예. 그렇게 지금 아유. 네. 근데 남편도 그렇게 이제 해직 통보 받고 나서부터 말씀이 들리죠. 네. 그러니까 진짜 맞습니다. 백수가, 네. 예, 백수가 맞고, 예, 권사님은 백조가 맞고. 예. 네, 그 말씀이 들리니까 진짜 지금 옛날하고 다른 완전히 다른 종류의 기쁨이 있지 않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내가 불을 뗄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뭐 한 군데 직장을 다녀도 사실은 기쁨이 없고 뭐든지 다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그죠? 그러다 하나님이 딱 지금 세워주신 거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기엔 아까 맨 처음에 나는 고난이 너무 없다고 그랬는데 약간 우리 참 그 고난이 약간 없긴 하죠. 예, 바람 한 번 폈다고 이 난리를 치니까 바람을 우리는 뭐 몇 번씩 펴도 그냥 아, 또 폈나? 그러고서는 이제 가는데 권사님은 그거 하나로 지금 이렇게 눈물이 회복되시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하셔서 그야말로 가만히 있다가 진짜 그 성령 임하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육이 무너지는 것만큼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잘 사시다가 여기서 이렇게 사건이 왔을 때 이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 만나는 그걸로 이렇게 사명을 찾게 되시고 사명 감당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시고 고난이 너무 심해도 떠내려가고 로또 맞아도 떠내려가는데 알맞게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리고 온 가족이 지금 다 목자래잖아요. 예, 부모들이 잘 살면 애들이 목자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례를 해주는 마을지기들은 다 어렵고 힘든 애들이에요. 저한테 보리콩 하나도 줄 거가 없는 아이들 있죠. 이런 애들만 제가 주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져 있고, 다들 이렇게 그냥 그러면 이렇게 애들이 정말 이 환경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그게 이제 그 다른 그 마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 가난하니까 복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들 이렇게 목자라니까 이거보다 최고의 명문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명문가를 이루셨어요. 다 목사님이 잘, 네, 목사님 다 덕분입니다. 아유,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아유,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자녀 때문에 환경이 좀 좋다고 싶으면은 정말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도 아이들한테 좀 있잖아, 본이 되는 적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돈이 많으니까 그냥 쓰고, 돈이 많으니까 많으니까 우리 집이 망할 때하고 망하기 전과 후가 똑같아서 제가 이렇게 그 때를 잘 견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뭘 주시면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뭔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적용과 본이 돼야지. 하여튼 환경이 좋으면 아이들이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요즘에 그 상처, 트라우마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뭐 원하는 거는 다 해줘야 된다고. 그렇다고 또 막 갖다 쌓아놓고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럴 때 그냥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게 최고인 것 같아. 애들을 막는 것보다도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다 이렇게 목자라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유,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내 삶의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행복이 거룩으로 바뀌는 것이 출애굽인데 내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보이는 영역에서 변화가 됩니다. 나로부터 구원이 일어나야 내 주변에 구원의 삶을 생명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믿기만 했는데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며 결국 구원을 받고 가족이 또 공동체가 민족이 구원으로 나아가며 사명 감당하게 되는 출애굽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변화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고난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구원의 역사가 큰 것입니다. 모세의 80년은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셨기에 반드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아인 저는 본데 없이 자랐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스스로 성을 쌓아놓고 갇혀 사느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지 못하여 상대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죄인입니다. 체율도 공감도 없으면서 마른 뼈처럼 말씀만 들이대던 영적 교만한 자였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게 받지 못하고 없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임을 알도록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셔서 어떤 상황과 사건에서도 말씀으로 해석하고 갈 수 있게 해주시고 허무하고 외롭고 늘 인간의 사랑에 목말라 찾아 헤매이고 방황하던 저에게 인생의 방황을 끝내도록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를 살려주신 주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에 겸손히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며 갈 수 있도록 늘 저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원망하며 어찌하여를 부르짖는 우리들을 위해 모세와 같이 앞장서서 본이 되어 주시고 광야길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다음 달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부모학교와 모든 띵크 양육과 예목훈련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10월 24일부터 시작되는 15회 목욕탕 큐티 목회 세미나에 많은 목사님들과 사역자분들이 참여하여 구속사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시며 그분들을 통해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극복되어 어려움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독소 조항이 있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옵시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이 제정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옵시며 가정의 필요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출애굽시키신 게 아닌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없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여호와를 시험한다고 합니다. 사건이 올 때마다 내 믿음의 바닥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여호와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하기까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물이 없는 사건은 모세나 바울처럼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보라고 주시는 사건이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법을 배우라고 주시는 사건이라 하시는데, 백성들이 도리어 마음에 분이 일어 모세와 다투고 돌을 던지려 한 것과 같이 우리도 사건만 오면 남편과 다투고 아내와 다투고 자녀들과 다투고 그들에게 돌을 던지려 할 때가 많습니다. 내 감정에 휩싸여 어찌하여만 울부짖으며 지겹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근시안적인 마음과 믿음 없음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읽어드리지 못하고 인내의 때를 채우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러실 거면 왜 구원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시냐고 하나님과 다투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저희들을 용서해달라고, 정말 제단에 피를 뿌리듯 우리 눈물을 뿌리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겹다 하며 가고 원망하면서 가고, 그렇게 가도 진멸당하지 않고 가나안까지 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격과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애굽이 그리워 자꾸 뒤를 돌아보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해놓고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눈에서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을 내시듯 매주일 생명수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론과 훌과 같은 공동체를 통해 내 속에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이번 주 성령의 약속 말씀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손을 들어 보실까요? 우리 모두 이제 정말 하나님께 손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내 감정에 묶여서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에라 모르겠다 하며 극단적인 반응도 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생각하면 그 어떤 박해 앞에서도 다행이라고 복되다고 해야 하는데, 여전히 내가 팔복이 아니라 기복의 약속만 바라보니 두렵고 힘이 듭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기복의 메시아가 아니라 나사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좀 바라보게 해달라고, 내 삶의 반석 되신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을 준행하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다시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으로 과시하려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교회가 이 물결에 역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여호와 니시가 실현되는 교회로 계속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하셨는데, 책임을 지려는 위정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스르려 시도하는 모든 악법들을 막아주시고 모든 인본주의적인 독소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40일 40야를 보내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도 우리에게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목숨을 정말 걸고 우리를 대신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목사님의 손을 붙들어 달라고, 늘 강건하게 해주시고 사역에 지치시지 않게 기름 부어주시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구원과 은혜는 잊어버리고 허락하지 않으신 그 한 가지만 제 맘대로 끝까지 고집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울해하면서 중독과 쾌락으로 회피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릴 적 가난에 대한 열등감을 돈과 물질의 화려함으로 감추고 싶었고, 과시하는 인생 되는 것을 제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제 안엔 아직도 팔복의 그 약속이 아니라 기복의 약속을 기대하는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아말렉이 정말 완전히 뿌리 뽑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욕심이 그득하여 공동체에 묻지 않고 큰 죄를 범해서 부목사로서 목사님의 힘든 팔을 받쳐드리기는커녕 오히려 끌어내리고 있는 저인 것 같아서 가슴이 메어집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동료 사역자들 앞에서 준행하리이다 말로만 하고 뒤로는 우상을 만들고 있었던 제 모든 죄악을 주님 심판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증인의 뜻이 순교자와 같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베푸신 구원을 생각하고 나사렛 예수님을 생각하면 인내치 못할 일이 없을 테고, 죽기를 각오하면 적용 못할 일이 없을 텐데도 일상에서 찾아오는 작은 박해 앞에서도 저희들은 너무 쉽게 감정에 휩싸이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울부짖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일 앞에서도 와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저희들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할 전도의 기회로 삼는 저희들이 되어 진정한 위험, 성령의 위험을 이 세상에 또 우리 영적 구사들에게 보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고 우리 목사님의 평생 소원인데 정말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며 손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믿고 복되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이 지겨운 순간에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보증수표를 받은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세상 일에 일비하지 않고 정말 구원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지도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두 손을 붙들어 주시고 구속사의 말씀이 그 한 사람, 정말 마지막 그 한 사람에게까지 들리기까지 두 팔이 내려오지 않을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경케 하시고 힘드시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청옥을 편 듯한 그 영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많은 세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 뛴 그 양육, 또 양교 예목도 시작됩니다. 부모학교도 있습니다. 또 목사님의 미국 사역의 열매로 후속 목회자 양육도 시작되고, 또 10월 말엔 제15회 목욕탕 큐티 목회 세미나도 열립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 와 할렐루야가 입술의 고백으로 터져나오는 양육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분수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약속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